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화면 참고하시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영적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질병이란 직업병이죠. 계속해서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가 몸에 그 병이 오는 그런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치료해도 완치도 안 되고 고질적으로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을 통틀어서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질병은 바꿔 말하면 생활 습관병입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병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영영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들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참 어떤 질환들이 대부분 보면 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보면 이런 고질병들이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큰 문제가 되고요, 이걸 초기에 잡으면 이 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바꿔야 될 고질병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고질병이 뭘까? 나에게는 이런 병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한번 바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질병, 영적인 고질병의 첫 번째는 그래서 원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 여러분은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감사하고 참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원망. 여러분 좀 원망해 보셨습니까? 원망은 바꿔 말하면요, 누군가를 자꾸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피해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내보고 성격 좋다고 했다. 결혼하고 나니까 뭐래요? 성격 안 좋다는 소리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내가 듣는다. 이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죠. 남편 탓. 저는 결혼하기 전만 하도 저는 막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났더니 내보고요 막 고집도 세고 못됐대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요렇게 하면 결혼 생활 끝장나는 겁니다. 자꾸 누구 탓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얼마나 성격 좋다는 소리 들은지 아냐? 사람들이 다 내보고 착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내가 처음 듣는다. 그 소리 내가 평생 처음 듣는다. 내가 문제냐?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죠.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원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피해의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봐라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 성격이 이렇게 됐겠는가? 내 얼굴 봐라 지금, 내 얼굴 표정 봐라 지금, 자꾸 화나고 이렇게 당신이 잘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간다. 어디 많이 듣던 소리 같긴 한데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 탓합니다. 그리고 부모 탓하죠.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나서 봐라 내가 이렇게 됐겠냐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지. 다른 집 자식들 다 봐라. 다른 집 자식 다 봐라. 그 자식들은 그렇게 한다. 니는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니 때문이다. 니가 잘해봐라. 그래서 탓을 전부 어디에 돌리는가 하면요,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나라고 하는가 하면,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끝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하고 결혼했는데 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책임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 내가 부모를 선택했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것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인 것이죠. 내가 이 자식 낳으려고 낳냐? 낳아보니까 이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누구 탓이죠? 전부 하나님 탓이죠. 그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못났다 못났다 하면서 자기 얼굴을 막 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런다 칠 때 뒤에서 보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남들이 다 저거 아버지 닮았다 하는데 지 얼굴 보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 모습으로 태어났나 하면, 뒤에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는 갑자기 막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의 환경과 오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영 끝에 불을 살라버렸다는 것이죠.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았다. 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다. 오늘 나는 그 다음 주에 내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다음 주에 안 오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줄 알아라고 이야기해라 목사님한테.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남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내같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나빠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원망을 할 땐 진짜 원망할 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요, 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죠. 원망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뭐 하나를 내도 원망하는 게, 뭘 하나를 내도 조금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불량품.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뭔가의 완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입에 탁 털어 넣으려고 하는데 딱 먹으면 이제 그게 내게 되는데 요거를 턱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뭐요? 코입니까? 잼입니까? 코든 재든 빠뜨리는 것이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준비했는데 그걸 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것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원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원망 때문이죠.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난리 때까지 내가 한 번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해봤나 하면서 그때부터는요 자꾸 탓하죠. 자꾸 탓하죠.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원망을 하고 억울하다 하려면 누가 제일 억울하고 원망할까? 저는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에 하나님이 야, 네가 이 땅 내려가가지고 저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제가요? 내가 왜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이랬다면, 아니 내가 왜 그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아니 좀 괜찮은 놈도 아니고 저거 죄인이고 원수고 하나님 비방하고 원망하는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난 그런 거 못합니다.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원망 불평하려면요 제일 원망 불평거리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 죄인 위에 죽으신 거예요.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뭐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늘 원망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것이죠. 예일대학교에서 신경과학 교수였던 데이비슨이라는 박사가 1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40대에 접어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의사니까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때문에 암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보다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 많이 해보십시오. 소화불량, 여러분 수면장애 다 나타납니다. 불만 가득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감사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런데 그 원망을 바꾸어 보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도 말로 하는 것이었고 기도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던 것을 가지고요 살짝 바꾸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막 짜증도 나고요. 막 분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혼자 원망하면요 불이 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뭘로 바꾸는가? 이제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영적인 고질병인 원망거리가 있으면 그 원망거리를 가지고 기도거리 삼으면 그 사람이 바뀌거나 내 마음이 바뀌거나 원망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바뀌거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원망만 하면요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진끝이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고질병이 뭔가 하면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욕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냥 괜찮았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누구 만나고 나니까요 동창회 갔다 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는 내보다 공부 못했던 게 더 잘 살고 내보다 공부도 못했던 게 더 좋은 차 타고 오고 막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없을 때는 아무도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처음에 군대 가니까 다 똑같잖아요. 군복도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 쫄병들은요 철모를 써요. 그러니까 쇠로 된 모자를 쓰고, 고참들은 보니까 철모가 아니고 플라스틱 종류인데 그게 아주 잘된 방탄되는 그런 모자를 쓰는데 모자 무게가 달라요. 철모는요, 하이바죠. 예. 철모는요, 졸다가 잘못하면 목 부러져요, 이거. 얘가 끄떡하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과장입니다, 이거. 목 안 부러집니다. 정말 무거워, 목이 부러질 정도에 무거워서. 그런데 고참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거 언제 한번 써볼까? 저거 언제 한번 써볼까? 쫄다구 땐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어떤 애가 이 하이바, 무겁지 않은 이 철 모자를 훔쳐갔어요. 누구 걸 훔쳐갔는가 하면요, 대대장님 걸 훔쳐갔어요. 제가 뭐하고 있었는가, 당번병이었거든요. 제가 지켜야 되는, 온 대대 발칵 뒤집혔잖아요. 좋은 말 할 때 가지고 와라. 어떻게 훔쳐가도 대대장 걸 훔쳐가냐? 결국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이거 하나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거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게 점점 탐심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나중에 누구 거 훔치는 겁니다. 내 거 만드는 겁니다. 때려 죽여서라도 그거 내 거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란 게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부터 시작하네요. 욕심부터.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탐심을 가지니까 나도 에이 모르겠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있을 때 한 개씩만 드세요 하니까 한 개만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2개 가져가. 나도 모르겠다 2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못 먹는 거죠. 나는 2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나도 가져간다 나도 가져간다 하다가 전부 발에 밟혀가지고 먹지도 못합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면 될 걸 가지고요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누가 줬는가 하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출애굽을 할 때에 섞여 나온 종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 중에 섞여 나왔던 포로되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탐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도 그 짠물이 몸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동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강고등어. 뭐 안동 찜닭도 있고 안동 식혜도 있지만 강고등어. 여러분 강고등어는 저는 그래 옛날에 의심스러워. 안동에서 고등어가 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등어는 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어디에 사는데도 바닷물에 짠물에 살아도 고등어는 간이 안 돼 있어요. 언제 강고등어가 됩니까? 죽어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소금을 쫙 뿌려야 그때 그 간이 소금간이 몸에 배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다에 산다고 해가지고 짜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다 더러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 양을 2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일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요 그 2리대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리대 가운데 들어간 이 양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도리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누가 바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다가요 탐심이 막 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와서 다 힘들고 다 어려우니까 서로도 없고 우리 광야길을 넘어서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사탄이 우리 속에 뭘 넣는가 하면 자꾸 욕심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뭐 딴 거 있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 그게 인생 다가 아니다. 그게 인생 재미 다가 아니다.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저것도 좀 있어야 되고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요, 감사가 다 사라지죠. 좀 전까지만 해도 감사였어. 그 탐심이 들어오니까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요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원망의 끝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얼마나 잘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섞여 사는 그 무리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말,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자꾸 탐심을 부추기면요, 탐심이 자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다 친다. 내 친구 5명이 전부 탁구를 다 쳐요.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될까요? 탁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담배를 한 명도 안 피워. 담배를 하나도 안 피워요. 그러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나도 끊을까? 이 마음 듭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혼자 피우려니. 남들 다 있는데 야, 한 대 하러 가자, 쫙 나가면 좋은데 이게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담배를 끊을까? 친구들이 전부 헬스장을 다녀. 나도 헬스를 해볼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섞여 있는 무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함부로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요, 아무데나 가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섞여 사는 무리가 우리를 바꿔버리니까요. 내가 그들을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내가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잘못되게.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나만 짜증내고, 어찌하나만 불평하고, 어찌하나만 나라 탓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좋은 게 없어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있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고향에 어른들이 한 명 전도를 했어요. 그 옆집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그 옆집에 또 누가 있는가, 다른 교회 교인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 하면서요, 봉투에다가 10,000원을 탁 넣어가지고 헌금을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는가, 괜찮다, 10,000원 안 해도 된다, 1,000원만 하면 된다, 1,000원만 해라.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가 안 하려면 안 하면 되지. 그가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00원 안 해도 된다, 1,000원만 해라. 그리고는요, 오후 예배 안 가도 된다. 지가 안 가면 되죠. 가려는 사람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새벽에 세 가족 한 분이 와요. 저쪽에서요, 막상 걸음이 빠르지 않은 어른이니까 한 40분 걸려서 오신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어떻게 새벽 기도를 오십니까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왕 교회 다니는데 한번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안 하니까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남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내 안 하면 안 되니까 남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이런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요,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지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섞여 사는 무리는 여러분 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흉내내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 이 진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탐심에 있는 거죠. 내 거를 내놓고 내 거를 주고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동그라미 쳤던데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네요. 예?
누가 합니다. 저는 누가 하라고 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뭐라고 하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아니, 지가 그냥 고기를 잡아 먹든가, 지가 집에 있는 닭을 잡아 먹든 소를 잡아 먹으면 안 되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라고 해요. 누가 우리에게. 그 모든 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전부 다른 이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안 줘가지고 못 먹는 거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누가,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서 다 남 탓인 거예요. 다 남 탓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이때 탐심을 품었던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장 후반부에 가면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쳤던 그들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딱 먹으려고 입에 딱 넣어가지고 이빨로 딱 씹으면 뭐가요? 육즙이 쫙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 시체를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동네가 생깁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해서 입에 다 넣고 씹으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잘 먹었죠.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씹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내 것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잘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내 안에 탐욕이 있지 않는가와 함께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가,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한때 이야기죠. 미국은 사람들이 뭘 들고 다녔는가 하면 콜라 들고 다녔어요. 1리터짜리 막 콜라 들고 다녔고, 프랑스는 뭐 들고 다니죠? 물 들고 다녀요. 생수, 에비앙 막 생수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별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막 비만, 콜라를 막 들이키니까, 콜라에 중독되니까 이 콜라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무조건 콜라죠. 그래, 생수를 마신 프랑스 사람들은요, 날씬해요, 안 날씬해요? 훨씬 날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나라 수돗물 염소도 들어있고, 염소 말고 염소가 들어있어요. 그 소독하는 염소, 그리고 또 불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 수돗물 놔두면 좀 뻘겋게 되기도 하죠. 그 불소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충치가 좀 예방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그걸 넣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큰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늘 물을 가까이 하니까 거기다 넣어 놓으면 더 건강해지겠지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변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내 주변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탐심, 탐욕이 사라지도록 내 주변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먹방, 요즘은요, 이 먹방을, TV를 안 봐요. 요즘 애들이 TV 안 보고 전부 유튜브에 찾아보는데, 먹방을 보고 그 다음에는요, 술 먹는 방송을, 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술방.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는 아이들의 비만율이 22%가 올라간답니다. 그 비만율이 22% 올라간대. 먹방 보고는요, 나도 먹고 싶다 해가지고 먹으면, 그러면요, 이 비만율이 애들이 22% 올라간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해요. 이 먹방 프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못 먹어서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더 먹어서,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아이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막 술 마시는 게 억수로 멋진 사람인 것처럼, 그래 한 잔해, 이게 막 멋진 노래인 것처럼,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자랑인 것처럼, 결국 이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환경 다 버리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하는 탐욕, 탐심, 탐식이 결국은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남들 따라하던 그 섞여 사는 무리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섞여 사는 그 무리들이 한잔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면 또 마시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 원래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건데 이거는 섞여 사는 사람들에 따라서이지만 전부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 이 탐욕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의 비결,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이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고 저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자족입니다. 그런 자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뭐예요? 탐심, 불평, 원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질병은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리는 것인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한번 5절부터 보시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만나는요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진사면에 새벽이 되면 이슬처럼 쫙 내리게 하시는데 그 내린 것을 모아다가는 어떻게 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뭐 같았다? 과자 맛 같았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여러분 맛있다는 겁니까? 맛 없다는 겁니까? 맛있다는 거죠. 기름에 튀기면 뭐도 맛있다? 신발도 맛있다. 튀기면 무조건 맛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 말은요 그렇게 맛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면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저는 제가 먹었던 제일 맛있었던 밥 하면요 제가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와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하와이? 북옥 하와이. 북옥 하와이. 거기 갔는데 그 밤에 갔는데요 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쌀을 샀어요. 씻어 나온 쌀 뭐 이렇게 쌀이 있다. 그걸로 밥을 했는데요 밥을 하고 그때 김하고 밥하고 딱 먹었어요. 제 인생 먹었던 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밥 어디에서 먹었던 밥? 하와이에서 먹었던 밥. 아내도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그때 맛 정말 맛있었다. 왜 맛있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배고파가지고 저녁 늦게 밥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요 아이고 뭐 밥밖에 없네, 반찬이 김밖에 없네,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만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생선 있죠. 오이 소박이 있어요. 참외 좀 비싸던데 요즘. 참외 있어요. 부추 전에 먹었잖아요. 파전 마늘, 어디 마늘? 의성 마늘. 네, 의성 마늘. 여러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배부르니까. 만나 외에는 없다 하면서 이제 없는 거 찾기 시작하네요. 파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먹을 게 한 개도 없다.
여러분이 흔히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옷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으면서 여러분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분 그게 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는 거 자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이름 불평해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집사님 그러면 제가 오늘 생선 내가 조기 2마리 하고 오이 소박이, 참외 1박스, 부추 2단, 파 대파 2단, 마늘, 의성 마늘 한 보따리를 갖다 주면 불평이 사라질까요? 목사님 고추장은요? 이럴까요? 없는 걸 찾기 시작해요. 없는 걸 찾기 시작해요. 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오늘에 주어진, 오늘이 불만족하니까요. 없는 거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뭐 광야에는 치킨도 없고 나는 족발 좋아하는데 족발도 없고. 배고픈 때는요, 만나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걸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고, 그들이 충분히 40년 먹고 사는 것,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그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은혜가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모두 다에게 주니까. 다 숨쉬고 사니까요, 숨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숨 안 쉬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라는 것이 다 주어지니까요,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은혜라고. 언제 은혜인 줄 공기가 은혜인 줄 아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저 방독면 쓰고요 가스실에 들어가 보면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죠. 그 우리의 문제는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망각한다는 거예요. 광야 그 이전 애굽에 살 때 그 고통의 순간을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찾죠. 옛날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없는 것 찾는 거예요. 없는 것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망각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고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주셨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글입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뭐는?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가? 얼굴은 하나님 주셨는데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이고 내 몫이라는 거죠.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소중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몫입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겸손히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순종하며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할 내 목, 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건 내가 주께 드릴 선물, 내 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세워보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살아가죠. 망각하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죠. 어릴 때가 더 좋았다 하죠. 옛날이 좋았다고. 정말 옛날로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고 오늘이 제일 복된 날인데 이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하죠. 애굽에서가 좋았다. 그때 부추 먹고 파전 먹고 할 때가 좋았다. 아니죠.
오늘의 만나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세 가지 영적 고질병 이야기해서 원망, 탐욕, 망각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라. 탐욕으로 잊지 말고 감사해라. 망각하지 말고 인생을 잘 해석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섞여 사는 무리들에 의해서 정말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원망 불평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붕어빵 팀에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등록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박인규 선생님, 신태철 선생님이죠. 한번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귀한 발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기미는 장재식 집사님, 김영목 장로님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우리 참 좋은 교회 처음으로 발걸음하였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갈 곳이 또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통하여서 좋은 만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오늘 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애쓰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들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 두 손으로 복 내려 주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좋은 계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봄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